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요,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비유고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는데 맏아들은 네 하고 안 갔고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앙대요 그랬는데 회개하고 가서 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핵심 진리는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만 하면 무엇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됐다고 교만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가 있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이라도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망대를 지어서 불이나 도둑을 감시하게 하고 또 즙 짜는 틀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가꾸고 맺을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주인이 렌트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자신들이 포도원은 내 거야, 포도원은 우리 거야 하고 우기면서 아예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훔치려고 하는 욕심을 내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저 아들이 상속자인데 이 포도원 주인인데 저 아들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포도원은 우리한테 넘어오게 된다, 우리 것이 되게 된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상속자를 죽이자 하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정말 terrible businessman입니다.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많이 참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은 아마 그 사업체는 망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맨이 자기의 투자한 것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농부들을 다 해고시키고 법정에 고소하고 경찰들을 불러와서 다 쫓아내고 진작 새로운 인플로이들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 안 보려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다. 아니, 본인이 구원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소중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시면 그것이야말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즈니스를 잘 할 줄 모르시는 바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 바보가 되셨고 아들 바보가 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투자의 개념으로 아들, 딸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된다, 뭐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다음에 크면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고 싶대요. 어떠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네가 성공해서 밀리언웨어가 되면은, 백만장자가 되면은 아빠 엄마한테 뭘 해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자기의 베스트셀러 그 책에다가 사인해가지고 책을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야, 안 되겠다, 우리 노후 대책은 우리가 세워야겠다, 이거 믿을만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는 속썩이는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지 왜 하나님 것이라고 따지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우기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포도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는데, 농부들은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더 뻔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전도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렌트로 줄지니이다. 근데 이 경고를 듣고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5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비유를 이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6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끄떡도 안 했습니다. 결국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농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열매 맺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금촛대는 교회 자체를 상징합니다. 촛대를 뺏겠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문을 닫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문 닫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는 종종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벌써 문 닫아야 할 교회가 문을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흰머리의 교인 5명밖에 없는데 교회 예산은 $10 밀리언입니다.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세크테리도 있고 사찰 집사도 있고 성가대 지휘도 있고 교회 스텝이 교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을 안 닫아요. 왜? 예산이 빵빵하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지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벌써 죽은 지 오래된 교회입니다. 아니, 코마에 빠져서 뇌사한 지 오래됐지만 억지로 기계로 몸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 변화된 삶의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될 열매는 전도의 열매요, 선교의 열매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구원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의 예산이 제로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기도, 제자훈련, 셀, 교육, 전도, 선교, Same things that we do today.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저 비전 파킹랏에 가서 파킹하고 셔틀 타고 와야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줄이 길어서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앉아서 먹을 데가 부족하다? 할렐루야. 테이블과 의자를 더 구해서 교회 뜰에 깐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째려보고 귀찮아하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는 항상 두 가지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저귀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인이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본다? 귀찮아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교회가 살아서 숨쉬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교회 예배 시간에 10분 늦게 왔는데도 파킹랏이 왜 이렇게 많아?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슬픈 일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no waiting, plenty of seats.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울어야 할 일입니다. 교회 빌딩은 크고 멋있는데 새벽 기도 때는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적하더라.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통곡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 가족, 내 새끼. 그렇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키스 그린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Bless me Lord, bless me Lord. You know that's all I hear. No one aches, no one cries, no one even sheds one tear.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내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런 기도밖에 주님의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말로 열매 없는 교회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낡아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첫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성도요, 열매 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만한 가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까? 그냥 열매 있는 척 하는 것입니까? 그냥 좋은 성도인 척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광고요, 거짓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False advertisement입니다. 마치 맥도날드 햄버거 광고를 보면은 햄버거가 이따만 해요. 그렇지만 직접 들어가서 사보면은 이따만한 햄버거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세상에서 욕먹어도 쌉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거룩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레피테이션만 있습니다. 멋있는 구호와 멋있는 웹사이트와 멋있는 배너만 걸려있을 뿐입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한때는 영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건물들이 팔려서 펍으로,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회교당이 가고 있습니다. 런던을 아프가니스탄의 이름을 따가지고 런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슬람 성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런더니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의 횃불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넘버1이 미국이고 넘버2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미국도 한국도 촛대를 빼앗기고 그 횃불은 핍박받는 교회가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고자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나와서 먹었기 때문이고요, 흙이 얕고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요, 또는 가시 떨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관심이 없고 복음을 건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심각하게 씨얼싸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서커스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어릿광대 클라운이 서커스 천막 안에 뛰어 들어가면서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다 웃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한국 사회는 너나 잘하세요 하고 욕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가 복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긴 받았는데 지식으로 멈추고 감정으로 멈춘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성수주일 안 지키는 것입니다. 생활이 빠듯하니까 11조 안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찬양할 때 곡들도 멋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멋있고 손 올리니까 멋있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순교할 것 같고 찬양 가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양보도 안 하고 식당 자리도 양보 안 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대단히 논리적인 지성인이요 세련된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사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변하겠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약효가 떨어지고 감정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다시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기도 모임도 잘 안 오고 큐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학생들이 울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가 그 기도를 멈췄습니다. 스탑. 울지 마. 너희들 작년에도 울었잖아. 작년에도 울고 내려가서 너희 삶 그대로 돌아갔잖아. 울지 마. 또 내려가서 똑같이 반복할 텐데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기 전에는 울지 마. 왜냐하면 진실이 없으면 그거는 생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시덩굴 때문에 자라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은 세상의 걱정과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랬던 것입니다. 분주하고 힘든 현실 때문에 결국은 밥그릇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 먹는가, 아이가 잘 자는가, 그리고 아이가 잘 싸는가. 이 세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방구가 자꾸 나와서 별명이 백방귀다, 잠이 잘 안 온다, 불면증이다,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 갔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이러면 문제죠. 결국 먹고 자고 싸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고작 이런 것이라면 메뚜셀라처럼 969살을 살아도 묘비에 남는 것은 먹고 자고 싸고 살다가 죽다밖에 남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적어도 밥그릇은 초월해야 됩니다. 적어도 밥그릇 문제는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합화를 돌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를 무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국제사회복지사이십니다. 비록 1m 34cm의 작은 키지만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4년 동안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소망이 없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장본인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는 첫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원하셨나 봐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니까 아버지가 술 취했는데 술김에 3일 된 이 아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김혜영 선교사는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그나마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한남 직업학교에서 편물, 니팅,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독학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 의상학과를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실망하게 되고 그동안 밀렸던 피로와 과로 때문에 쓰러져서 몸이 아파서 눕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대학교에 가는 것만 목숨 걸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고 신문을 보다가 신문 광고를 보게 되는데 아프리카 바츠와나에 있는 굿홉 직업학교 교사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이 맑아지고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이 눈앞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여기에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국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14년 동안 사막지대에서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회의감도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곳에서 학교를 지킵니다. 학교가 재정난이 생겨서 문을 닫게 되고 교사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도 혼자 남아서 학교를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뛰어다니면서 펀레이징을 하면서 학교 교장이 돼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 나야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케냐에서 미랄복지재단 해외 희망 사업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거나 필요하거나 소망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불행한 삶이다. 일상의 행복에 만족해하며 더 이상 열정도 없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없이 사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다. 인생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주신 선물이다. 인생의 아쉬운 결핍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히든 메시지다. 고난과 결핍은 내 인생에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였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변명이 있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베트남을 가면서 그때 어느 한 한국인 청년이 베트남 여인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청년은 처음에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심심하니까 재미 보려고 관계를 가졌는데요. 이 베트남 여인은 진심으로 이 한국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봅니다. 한국말로 사랑한다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청년은 그냥 장난으로 웃기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웃기네. 그래서 볼 때마다 웃기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이 청년은 속으로 킥킥 웃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서 한국군이 철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과 진짜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군인 추락 뒤에 앉아서 추락은 가고 이 여인이 뛰어오면서 외칩니다. 손을 흔들면서 외칩니다. 웃기네, 웃기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웃기네, 웃기네. 그때 이 한국 청년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퉁이 돌에 넘어져서 깨어져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의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모퉁이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콩알가루가 돼서 멸망하든지,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아니면 지식으로만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밥그릇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죽으세요, 저는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웃기네, 웃기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때까지 뜨겁게 주님을 믿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성경을 펴고 기도하던 저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제끼고 만나러 가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내가 너의 첫사랑이냐?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내 주님, 설마 주님께서 그 여인을 포기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마 만에 하나라도 제가 평생 싱글로 살라고 하더라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하느님, 평생 혼자 살아가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간은 간사하고 그 첫사랑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사랑하는 것도 많고 아끼는 것도 많고 떠나기 싫은 것도 많습니다. 남가주가 너무 좋습니다. 얼바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님, 얼바인보다 더 후진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순종과 회개의 열매, 전도와 선교 열매를 주님께 가득 바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